예, 13강. 예, 우리가 만난 예수, 이제 민중과 예수, 민중신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한 강에 마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소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과, 이제 민중신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사건이라는 말로 대체를 합니다. 역사에서 사건.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소위 이제 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히스토리. 소위 승리한 사람들,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남아있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역사책이나 역사서라고 하는, 혹은 이제 역사 기록물 등에서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소리 소문 없이 혹은 이름 없이 죽어가거나 사그러져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통 권력을 잡거나 성공하거나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위주로 우리가 역사라고 전해져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이제 무언가 그 안에 우리가 담지 못했거나 찾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찾아내야 사실은 그것이 더 우리가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가까운 이야기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봤던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한 예수가 누구인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각각의 의도 혹은 각각의 의지, 지향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얼굴의 예수를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 사람들, 특정 계층들, 특정 지역 혹은 민족의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 안에서 갖고 있는 인식에 머물러 있는 그냥 그들의 얼굴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얘기한 그 예수의 상은 기존의 그리스도 상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가까운 존재로 이제 그려냈긴 했지만,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인, 남성, 뭐 서구 유럽 중심의 그런 역사관이나 사회관, 세계관에 맞춰져 있는 예수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는 과연 그 역사적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함께 공동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뤄나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수를 찾아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나한테 그러면 예수는 누구이며 그가 왜 그리스도로서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나의 상황, 나의 삶, 나의 정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즉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일들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벌어지는 사건들 가운데 그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제 민중신학자들은 그것을 사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사건. 뭐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 사고는 아니겠죠. 예. 보통 뉴스에서 얘기하는 사건 사고는 뭐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도 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건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단순히 내가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일에 동참함으로써 어떠한 하나의 그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뭐 우리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몇 년 전 경험했었던, 가장 가깝게 경험했었던 이제 촛불 집회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촛불 집회 혹은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사건은 사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말 그대로 신문에 나오는 사건, 사고일 수 있어요. 혹은 그냥 역사책에 기록된 하나의 역사의 단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함께 자신의 삶의 일정 부분을 헌신함으로써 그 안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죠?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촛불을 들고 함께 서 있었다라는 자체만으로 그 일은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내가 거리를 두고 그냥 겉에서 목격하거나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평가하는 것은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건은 바로 내가 그 안에 참여자로서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벌어지는 의미입니다. 민중신학은 역사적 예수에서 사건의 그리스도 혹은 예수 사건이라는 말로 변용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시는 우리 특히 이제 향인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이제 태동에 가장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기도 하죠.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이 이제 가장 먼저 이 사건이라는 개념을 예수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 안병무는 사실 사회학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신학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거의 이제 바로죠, 그러니까 전쟁 바로 직후죠. 53년도인가에 이제 독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독일 유학을 떠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역사적 예술을 나도 찾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그 당시 신약학 교수로 있었던 그 보름캄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 우리가 잠깐 다뤘었던 그 역사적 예수 연구를 했던 학자의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는 이제 불트만의 제자로서 우리가 지난번 다뤘던 것처럼 더 이상 역사적 예수 연구는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라고 선언했던 그 불트만의 반기를 들고, 아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는 여전히 필요하고, 그 케리그마 초대교회가 선포한 그 그리스도도 사실은 역사적 예수의 요소들을 담고 있으며 혹은 역사적 예수에 더 가깝게 우리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의 축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역사적 예수 연구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역사적 예수를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여러 가지 교회들을 이제 통해서 목회 활동,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목회 활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전태일 사건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일대의 그 신학적 충격을 얻게 되고 이제 완전히 수신학적으로 전회를 하게 돼요. 그도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역사적 예수 연구로는 우리는 지금 우리와 관계할 수 있는 혹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예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정말 우리에게 관계가 있는,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추구하는 그 목표점에 있었던 지금 이 땅, 이 삶에서 나에게 의미가 있는 예수 혹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을 전태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단초를 알아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냐? 전태일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사건. 한 청계천 피복 노동자가 죽은 그 사건, 사회 일면에 그냥 잠깐 나왔던 그 사건, 그 신문에 나왔던, 단편적으로 나왔던 그 사건을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치기 어린 죽음일 뿐이었고, 그죠? 뭐 정치적인 죽음일 뿐이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되기까지는 이제 과정이 필요해요. 민중신학자들이 혹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어떻게 전태일 사건을 통해서 그 사상의 혁명을 경험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전태일 사건에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그 전태일이 죽음으로써 그 죽음 이후에 그가 왜 죽었는지의 의미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자신의 삶의 과제로 삼은 것이죠. 전태일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 혹은 자신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서 분신을 합니다. 뭐 그 당시 이제 그 노동청을 찾아가면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이제 다 거절당하게 되죠.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몸을 불태움으로써 이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스스로 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지식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왜죠? 그는 사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한 노동자가 자기 혼자 먹고 살기에도 힘들고 급급한 한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이 사실이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아주 뼈아픈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뭐 했을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특별히 그리스도교 신학을 공부하는 혹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뭐 예언자 정신, 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그 신학자들에게는 그것이 자신들의 정말 그 어두운 일면을 보게 해주는 아주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는 커다란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거울을 본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 그 순간 스스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해서 전향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 강단에서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일정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거짓된 삶이었는지, 그들이 그동안 입으로 떠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가짜, 거짓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눈을 갖게 돼요. 처음에 어떻게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느냐? 기존에 보아왔던 성서를 읽는 방식, 성서를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함께 공부해왔던 그 교리적인 그리스도, 예수상을 그대로 통해서 성서를 읽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독론적으로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기독론적이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교리적 전제를 통해서 성서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를 읽는 그 목적과 지향은 결국 다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구원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서를 통해서 증명하거나 변론하는 형식으로 성서를 읽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정말 이야기들, 즉 진짜 사건들을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서를 읽는 눈을 이제 새롭게 획득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사건의 눈으로 성서를 읽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눈인데 어떤 사건이냐? 바로 전태일의 사건의 눈으로 읽는 것이죠. 이 전태일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들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감추어져 왔던 한 단어를 찾아냅니다. 바로 이제 민중이라는 단어죠. 사실 이게 민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가장 최초로 혹은 이제 뭐 알려진 것 중에 그 긍정적으로 민중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바로 기미 독립선언문이라고 합니다. 2천만 민중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감으로써 그 민중이 단순히 그 이전에 피지배 계급 혹은 피지배 계층으로서의 수동적 혹은 피동적 의미를 담고 있었던 의미에서 벗어나 이제 이 한민족의 해방, 독립을 위한 주체가 바로 2천만의 민중이다라는 말로 선언되었다라고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예전에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전태일 사건을 통해서 그 면을 발견을 해낸 거죠. 민중이라는 것이 누구냐? 그동안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알려지지 않았고 언제나 피지배 계층으로서 소위 말해서 지배계층이나 권력자들에게 이용을 당했고 착취를 당했고 억압을 당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게 되고 형성하게 되고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중이 바로 역사의 주체이다 라는 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민중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 한자, 를 살펴보면 그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민이라고 하는 말, 백성이라는 뜻이죠. 민, 피지배계층을 의미하는 이 민은 사실 이 두 개의 한자가 결합된 한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칼로 찔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즉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매한, 그냥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아야 하고 이끌림을 당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한자 원래 의미가. 그리고 이 중은 상형문자, 이 모양의 상형문자에서 유래된 건데, 이것은 이제
날일자와 사람인자가 세 개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태양 아래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군중들을 묘사한 상형 문자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햇볕에 까맣게 그을려서 소위 말해서 양반이나 귀족들이 하지 않은 그 일들을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대중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민중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피지배 계층들 혹은 우매한 군중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민중이라는 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인민 대중이죠. 다르지 않습니다. 뭐 사람인, 백성민, 클 때 무리중. 그래서 네, 인민 대중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남한에서는 주로 대중을 많이 쓰고 저 이북에서는 인민을 많이 쓰죠. 예.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민중이라는 말이 이제 80년대, 70, 80년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는 이 인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공산주의 혁명 때 그 혁명의 주체라고 불렸던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동의어로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뭐 용궁 세력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오점을 많이 남겨서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민중이라는 말은 이처럼 단순히 피지배 즉 수동적이고 그리고 우매하고 그리고 아주 비천한 존재를 의미하는 그래서 언제나 이 엘리트들에 의해서 지배당해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계몽되어야 하는 존재로만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 민중신학자들은 이 전태일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그 우매하고 비천하다라고 여겼던 한 노동자의 그 삶이 그 사건이 오히려 이 역사의 주체였고 하나님 나라 사건의 주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다시 성서를 보기 시작해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들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소외와 착취 그리고 지배의 대상이었던 그러니까 즉 객체화되었던 그 민중을 다시 주체로 재발견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체는 인식론적 주체가 아니라 어떠한 한 사건, 어떤 맥락의 주인공 혹은 그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안병문은 이제 민중민족교회라고 하는 글에서 우리 역사에서 민족은 있어도 민중은 없었다. 민족이란 대외관계에서 형성되는 상대적 개념인데 언제나 내세운 것은 민족이었고 민족을 형성한 민중은 계속 민족을 위한다는 이름 밑에 시달림을 당한 채 방치되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족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민중들을 가리웠던 거죠. 그들을 끊임없이 객체화했고 피지배 계급으로 그냥 덮어 씌워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홍경래 사건, 동학혁명, 3.1운동, 4.19는 이 민중의 얼이 소생한 것이다. 그동안 이 비지배자의 이데올로기에 감추어졌던 사건이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것은 우리 민족 역사의 화산맥처럼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중의 현실에 바탕을 둔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이제 민중신학을 태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물음을 한국 민중의 현실에 대한 성서신학적 성찰 혹은 해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병문은 중요한 개념을 발견을 합니다. 사실 이 개념은 뭐 안병무가 완전히 독창적으로 발견한 개념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미 그 사회사적 성서 해석학을 했던 학자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재발견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예수 사건의 객체 혹은 수혜자 혹은 그 배경으로서 그 예수 사건의 사회학적 특성을 밝혀내는 배경으로서 사용한 반면에 안병무는 이것이 반대로 오히려 예수 사건을 일으킨 주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클로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대중, 무리라는 뜻입니다. 자, 이와 반대, 그러니까 같은 비슷하게 많이 쓰이지만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라오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하고 오클로스는 각각 복음서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이 돼요. 누구냐? 예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혹은 예수를 나중에 못 받고 적대했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 그 민중들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 오클로스는 주로 마가복음에서, 라오스는 주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훗날 하나님의 백성 이라는 민족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라오스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오클로스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무리들이에요. 예수 주변에 있었던 저 무리들, 이름 없는 저 무리들, 사람의 그룹. 그들은 어떠한 소속도, 어떠한 정체성도 보장받지 않았던 그냥 저들이었습니다. 저들. 그런데 안병문은 이 마가복음에서 오클로스가 의도적으로 이 라오스에 비해서 이 오클로스만 위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서 해석을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사적 성서 해석학을 했던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오클로스를 말 그대로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이 사회에서 밀려나 있었던 비천한 그 민중들이었지만 그들은 이 예수 사건의 사회적 성격을 드러내주는 혹은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주는 그 배경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발견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는 이 오클로스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니면서 예수를 따르고 마지막까지 지키고 예수 주변에 있었던 이 오클로스들, 그들의 성격을 통해서 예수의 행위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사회적으로 억압되고 착취당하고 피지배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 활동했고 예수의 행동은 그럼으로써 사회 정치적으로 성격을 우리에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준다라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면 이제 민중신학은 이 오클로스 개념을 주체적으로 부각을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 없고 그 사회에서 밀려나고 천대받았던 그들의 요구가, 그들의 삶이 예수로 하여금 예수 사건을 일으키도록 한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즉 예수가 그들을 위해서 일으킨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로 하여금 그 사건을 일으키도록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사건은 사실은 민중 사건 다름 아니다 라고 이제 말하기에 됩니다. 자, 이 예수 사건은 단지 예수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수혜자를 위해서 어떤 한 존재를 객체화함으로써 주체가 되어서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는 민중, 이 오클로스에 의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도록 추동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 사건은 민중의 사건이고 따라서 예수는 이 민중으로서 집단적인 성격을 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 그 인격을 통해서는 예수의 사건을, 그 의미를, 그 지향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뭐다? 그가 속해 있거나 그와 더불어 함께 있었던 그 민중들의 성격 혹은 그들의 지향, 그들의 삶의 상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고자 하는 그 지향을 알아야만 예수의 사건 혹은 예수 자신의 성격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는 하나의 인물, 하나의 인격,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개인으로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예수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인간 예수는 그 개별자로 존재할 때는 우리하고는 거의 별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관계를 하려면 바로 그 당시 그 주변에 있었던 민중들, 그 집단들의 성격을 통해서, 그 집단을 통해 일으킨 사건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예수가 일으킨 사건들, 그 해방 사건들은 지금 그 과거의 오클로스와 비슷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위치에 처한 민중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민중들, 그들과의 연관성, 그들과의 연속성 가운데서 지금 일어난 그 민중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발견된다는 거죠. 예수의 그 현존이. 예수가 지금 이 현재 2019년 민중들이 일으킨 사건 안에, 그 사건의 의미 안에 예수의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은 이 민중의 소리를 듣고 그 민중 사건의 의미를 밝혀내고 그 안에 그 민중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의 현존을 대변하는 신학이어야 한다라고 천명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교회가 지탱해왔던 그 교회사의 흐름 가운데 잃어버렸던 예수의 목소리를 한국 민중의 목소리를 통해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 성서 안에 드러나고 있는, 혹은 기독교 역사 안에 드러나고 있는 민중 정통과 우리 역사 안에 밑에 흐르고 있었던 그 민중 정통의 합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역사적인 틀로서 민중의 사회 전기, 즉 민중의 사회적 상황, 사회적 여건, 그들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들이 그 사회적 상황 가운데 일으켰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혹은 예수 시대의 민중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연관성,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짜 예수의 모습을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의 민중신학은 증언의 신학이다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즉, 성서의 혹은 기독교 역사의 민중 전통과 현재의 민중 정통 사이의 그 해석학적 연속성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민중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신학의 본질이다 라고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민중신학은 기존 신학에 대한 아주 강한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던 신학, 테올로기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그 말,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갖고 있었던 그 교리적 성격, 혹은 그 서구 사회에서 서구의 사상을 지배했던 그 이원론적이거나 이 사변적인, 관념적인 그런 사고 방식들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권력에 의해서 확정되었다고 결정된 그 가르침은, 즉 교리는 언제나 지배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진짜 예수의 얼굴, 진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찾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반신학, 그러니까 탈신학 혹은 반신학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성격을 강조를 합니다. 기존의 신학적, 그 서구 신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그 신학적 틀 안에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혹은 그것에 반해서 새로운 신학의 방법론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은 모든 기존의 교리, 모든 주의, 그러니까 이즘이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그것을 반성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성서를 읽는 방식도 기존의 방식에서 이제 탈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원론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하늘과 땅을 가르고 영혼과 육체를 가르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고 구원사와 일반 역사를 갈라서 보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해석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신학에서의 성서의 해석 방법은 언제나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교리적 전제를 깔고 읽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서를 통해서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성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변론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혹은 이 역사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구원의 역사가 따로 이 성서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언제나 이 교리적 예수, 교리적 그리스도의 상을 갖게 하고 실제 우리가 추구하고 믿어야 하는 혹은 살아야 하는 그 예수의 상을 멀어지게끔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즉 성서라고 하는 책과 그리고 우리가 성서를 읽게 하는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 이 시대의 세계관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텍스트, 성서라고 하는 텍스트가 주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읽도록 하는 우리 주변의 역사적 상황, 나의 경험, 나의 삶의 상황들은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거나 혹은 그 텍스트의 사실을 입증해주는 방식에서만 선별적으로 이용이 됐다면 이 민중신학이 얘기하는 해석은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고 혹은 중심점이 없어집니다. 즉 텍스트가 컨텍스트일 때가 있고 컨텍스트가 텍스트일 때가 있는 겁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죠. 모두가 다 컨텍스트가 됩니다. 전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민중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 민중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텍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민중 사건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진리 혹은 그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현존을 오히려 성서의 도움 없이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안에서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찾도록 도와주는 참고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서 안에서 모호하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 진리들을 찾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혹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 그것을 찾도록 또 도와주는 참고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의 과제는 기독교의 민중전통과 한국의 민중전통이 현재 한국교회의 신의 선교, 미쇼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교 활동에서 합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두 이야기의 합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기존의 기독론적인 해석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독론적 통시적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론적 해석은 기존에 이미 주어진 종교적인 범주, 그 교리적 사실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자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전제로부터 성서를 읽는 거죠. 그래서 대속적 신앙, 고백이 성서를 읽는 틀이 됩니다. 그리고 통시적 해석이라는 것은 시간을 관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지나서. 그래서 역사적인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민중사건에서 예수를 온전히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론적, 공시적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성령론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현실 경험과 맥락에 맞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 성령은 우리 시대, 우리의 삶, 각각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와 나의 경험과 나의 맥락의 그 다양성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였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는 예수의 그 메시아성에 의존해서 우리는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성령론적 시대에서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지금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의 사건으로 해석하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제 공시적인 해석이다. 시간을 동시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즉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의 그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만나는 겁니다. 그 시간의 갭을 넘어서서 그 과거의 예수 사건이 지금 나의 2019년 나의 내가 경험하는 사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과거 2000년 전의 예수 사건이 현재 민중 사건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사건이라는 개념입니다. 결국 사건이라는 것, 역사의 예수에서 사건의 예수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학적 출발점은 이 민중신학자들이 사건의 신학, 혹은 증언의 신학, 반신학, 탈신학, 혹은 현장의 신학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규정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의 신학적 출발점, 즉 전거는 바로 민중사건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고,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성서에 나오는 예수 사건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성서를 통해 본 이 예수 사건의 그 맥을 지금 현재 경험하는 민중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거나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라고 하는 갭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현재적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서 민중을 발견하고 그 민중이 일으키는 사건이 곧 그리스도가 일으키는 현재적 사건임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민중 신학의 본래적인 역할이고, 그것이 본래적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은 방법론적으로 기존 서구 신학의 전통의 틀에서 벗어나서 한국 민주정통과의 합류를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방식으로 성서를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데올로기적인 교리와 전통에 대항하는 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민중신학의 방법론적 파격은 그 자체로 민중신학으로 하여금 창조적이며 비판적인 학문으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강력한 해방의 실천, 즉 그 사건에 동참하도록, 그 사건의 현장에 나아가도록 이끌어내는 담론으로 한국 사회에 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래로부터의 해석학은 그 당시 지배자 혹은 유럽 중심의 그런 성서 해석 방식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던 작은 이들 혹은 사라져간 이들, 이름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건, 하나님 나라의 해방적인 진리를 찾아내도록 이끌어 주었다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쪽 평가가 아니라 유럽 학자들의 평가였죠. 그래서 사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민중신학은 그 서구, 그러니까 전체 세계 신학사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서구 신학자들이 했었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오류들이나 그런 틀들을 깨트리도록 많이 이끌어 왔었지만, 불행히도 이제 민중신학이 더 이상 그 이후 이제 진전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지금은 약간 정체된 상황이 있죠. 그 이유는 이제 그겁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소위 이제 경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한국 사회가 소위 중산층 위주의 사회가 됐다라는 착각에 빠지면서 이제 더 이상 한국에는 민중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로 시민운동 위주로 한국 사회가 재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중이 없기 때문에 민중신학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 혹은 이 세계에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이제 외부로부터 받게 되죠.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둘러보면 이렇게 지금 둘러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 방식이 다양해지고 보다 암묵적이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민중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이제는 그 누구도 그 과거에 이해했던 그 계급적 민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지금은 분명해졌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그 누구도 민중이다라고 못 박을 수 없으며 민중이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그 계급과 계층과 사회적 상황 가운데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건 안에서는 누군가가 민중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사건 안에서는 그가 또 반민중이 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는 사건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 70, 80년대처럼 노동자 계층, 농민 계층이라고 하는 그 계층적 구분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처럼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그 민중이라는 개념은 지금 우리에게 더 이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 세계의 부조리와 어두운 일면을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수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민중 사건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 지금 민중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혹은 누가 지금 민중으로서 고통받고 있으며 누가 지금 그 민중적 상황, 그 계층적, 계급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민중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로 서는지를 목격하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거리에 나가고 현장에 나가고 촛불교회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민중들을 만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을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리로 나가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어서 우리가 수혜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 우리는 건전한, 건강한 혹은 의로운 그리스도이냐라고 하는 자기 고백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소위 이 성서로만 찾을 수 없는 진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는 왜 오클로스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을 죄인이다라고 못 박혔던 그들을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라고 해방시켜 주었으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를 하셨는지 그 당시 예수 주변에 있었던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오클로스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억눌려 있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밀려났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그 민중들을 양산하고 그들을 이 중심에서 몰아내고 주변부로 밀어내는지 그들을 고통과 좌절로 밀어내는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초월해서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초월해서 민중사건을 일으키게 하는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운 우리의 삶에 근접한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에 가까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라는 개념을 통해 민중의 부정적인 그 현실로부터 오히려 그 안에 잠재적으로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중신학자들은 민중을 역사의 주체, 예수 사건의 주체로 선언을 하고 민중이 곧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만 민중을 극단적으로 혹은 이상적으로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민중신학자들은 마치 민중이 신인 양 그들의 어두운 이면을 묵과하고 그들의 이상적인 면만 드러냈다라고 하지만 민중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혹은 민중신학이 얘기하는 민중의 메시아성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메시아됨은 이 시대의 부조리를 볼 수 있는 틈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이고 그 틈 바구니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서 우리가 그 부조리를 깨고 해방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촉매제 혹은 매개자로서의 메시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교리적, 신적 메시아 관념에만 빠져 있어서 그것을 오용한 거죠. 우리는 민중 사건의 메시아성을 통해 예수 사건의 메시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 사건의 그 메시아성을 통해서 지금 현실에서 민중 사건 가운데 그 메시아성을 발견해내고 그 메시아를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메시아로서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민중을 신격화하거나 민중과 예수를 동질화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인간 중심으로 바꾸는, 변절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관점에서 교리라고 하는 틀에서 가두어 놓았던 그 성전의 신을 다시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광야의 신으로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서 재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본질적 그리스도교의 회귀를 꿈꾸는 신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단순히 관찰자, 그 사건을 목격하는 목격자와 그 목격 대상, 관찰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그 이원론적 틀 안에서는 이 신학적인 의미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관찰자에서 참여자로 넘어가는 그 전향을, 그 참여를,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관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목격했을 때 그것을 그냥 목격자로서 거리를 두고 내가 떨어져 나오면 그것은 나에게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라는 건 내가 그 안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어로 사건은 에어아이그니스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건 아이겐이라고 하는, 즉 자기와 하는 것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앞에 이제 이 에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음으로써 자기와 되어지는 것이라는 이제 수동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나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목도하지만 그것에 내가 나의 마음이나 혹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을 혹은 나 자신의 존재를 관여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아무리 성서를 읽고 그 성서 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내 삶이 그 안에 혹은 나의 존재가 그 안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사건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그냥 박제된, 교리화된 예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사건, 성서를 통해 경험한 예수 사건을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언어적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 사건의 연속으로, 예수 사건의 맥락으로, 예수 사건의 현재화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민중의 사건 혹은 예수 사건에 우리가 관여하고 참여하고 내 자신을 관계함으로써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비로소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건으로서의 민중은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는 신적 구원의 개입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는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성령이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령론적 해석을 할 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의 사건이다. 예수는 민중의 사건, 그리고 집단적 사건이다. 따라서 예수 사건은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민중 사건으로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화산맥이 흘러가면서 계속 폭발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예수는 민중 사건의 거대한 화산맥이다라고 하는 민중 신학자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아주 절실한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민중 사건에 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기존의 그 인신론적 틀 안에서는 결코 사건을 경험하고 관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나와 존재하는 나, 나머지는 내가 생각하는 인식의 대상이다. 내가 경험하는 대상이고 관찰하는 대상이다. 그러한 벽 안에서는 우리는 결코 사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타자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즉 나는 절대적 주체가 아니라는 자기 성찰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들은 순전히 나의 주체적 사고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타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타자와 관계하지 않는 나는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원론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민중사건에 관여할 수 있을까? 바로 스스로를 하나의 사건에 던지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주체라고 하는 이 서브젝트는 던지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던지는 행위의 기반.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누군가를 객체화하는 주인, 주체가 아니라 어떠한 것에 나를 던지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브젝트는 바로 내가 어떤 대상에 던지게 되는 벽이라는 거죠. 내가 나 존재를 다트로 던졌을 때 벽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허공을 가릅니다. 우리는 나를 그 사건에 던짐으로써 내가 그동안 객체라고 여겼던 것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나의 시간, 나의 존재, 나의 경험, 나의 인식을 관련시킴으로써 그 사건은 이제 나의 사건이 됩니다. 내가 그 촛불 사건에 나를 던졌기 때문에 그 촛불 사건은 나에게 사건이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독려해주고 함께 손잡아 걸었던 그 길을 통해서 그 안에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안에 정말 현존했던 교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가는 쫓겨난 이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단순히 입으로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고통받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틀을 깨고 나의 고통이 나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그 부조리를 깨고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살아야 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 그것이 또한 동시에 자기 의의가 돼버리죠. 나는 이만큼 투신했으니 나는 스스로 의로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확고하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끊임없이 다가갈 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건에 나를 던지느냐, 나를 투영하느냐, 나를 관계시키느냐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집니다. 모든 그 사건에 우리는 다 관여할 수 없습니다. 관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을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기득권과 나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는 그 순간 정죄되거나 결정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동안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모습이냐, 인간의 본성이냐로 많이 논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 한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원초적인 모습도 아니었고 원초적인 본성도 아니었고 우리의 기능적이거나 외형적인 모습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기독교 신학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들인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뒤쫓아가는 거죠. 뒤쫓아가기 위해서는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스도교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 그리스도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아주 명확하고 아주 확실한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목사는 자신이 목사라는 그 정체성이 너무나도 확고해서 이미 다 목사로 완성되어 있는 존재들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장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봅니다. 스스로가 어느 순간 신이 되어버리죠. 성도들 가운데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존 삶에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고 아직 흔들리고 있고 아직 의심스럽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그 예수의 모습 그 매력을 잊지 못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하지만 찾아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교제하도록 이끄는 힘이라고 봅니다. 성령은 그런 사람에게 더 저는 열려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도록 도와준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사고 혹은 이 존재 자체의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소위 이 민중이라는 말이 어렵거나 혹은 불분명하거나 혹은 한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한 당시에 쓰여졌던 한계가 있는 말이겠지만 개념이겠지만 그 민중이 담고 있는 함의는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민중이라고 하는 그 함의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 사건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전 세계 안에서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서 어떠한 존재 안에서도 우리는 그 민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중신학을 합니다.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나 동물권이나 지구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혐오와 배제와 차별과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부의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이런 여러 요소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민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열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일으키는 사건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2000년 전의 예수를 지금 이 시간, 이 땅,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말이나 사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관념적으로 확인하고 확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몸으로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들꽃 장린 공동체는 끊임없이 그렇게 그 예수를 찾아나가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현장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의 얼굴을 찾아나가고 아마 어느 정도 그 예수의 얼굴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재발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 길이 먼 여정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13주 동안 이렇게 함께 부족한 강의를 해주시고 또 함께 깊은 토론과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 또 열심히 준비해서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들꽃 학당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